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봄이 되면은 그 여성분들은 좀 들뜬다고들 하던데 네. 저는 왜 이렇게 요즘 좀 헛헛한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좀 어. 힘이 없고 집에 가면은 더 힘들고 그래요? 이런 나이가 좀 아직 그 나이는 아닌데 글쎄요. 그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오이경 아나운서는 이런 좀 아빠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편이시죠? 저도 바빠요. 제 마음 제 남편이 그랬던가. 예. 어, 아무래도 이제 나이 먹고 음. 하다 보니까 생활에 지치고 저희 때 한참 애 키우고 힘들 때잖아요. 네. 예. 그런 생각하느라고 어. 아유, 가까운 사람 생각 못 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힘들기는 네. 마찬가지네요. 네. 그럼 서로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이럴 때 모시면은 참 그냥 이분 말씀만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황창현 신부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은 뭐 아이돌 스케줄 부럽지 않게 바쁘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많이 예. 바쁩니다. 네, 주로 어떤 스케줄이세요? 뭐 주로 강연하고 또 원고 쓰고 예. 또 이제 잠비아, 아프리카 좀 돕는데 아프리카도 좀 다녀오고 예.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월드스타의 주례를 보신 걸로 비하고 김태희 씨. 맞아요, 예. 아, 부러워요. 예. 예. 그 두 분이 너무 순수하고 예쁘게 이렇게 예.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소박하게 결혼 성당에서 한다고 그러길래 신부로서 정말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영광도 안았죠. 네. 그나저나 저는 신부님 건강이 어떠신지 한때 좀 안 좋으셨잖아요. 예, 제가 뭐 오래전 얘기지만은 위암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하게 이제 암세포는 없다고. 축하드려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뵀을 때보다 훨씬 좋아 네, 보이시죠. 한 3kg 쪘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껴안는 일을 참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행복해지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신 껴안기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으로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하는 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 고생한 거 압니다. 남편이 몰라준다고, 자식이 몰라준다고 화장대 앞에서 눈물, 콧물 이렇게 흘리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내가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남편이 한번 호강시켜 주겠지, 자식이 한번 호강시켜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호강 한번 못 해요. 예. 호강은 누가 시켜주는 거냐면 내가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굉장히 31살 나이에 평택 비전동 성당이라는 곳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교우가 한 3,500명 정도, 굉장히 큰 성당이었죠. 아주 재미나게 사목을 하는데 2년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그 진살이라고 지금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옆에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당을 뭐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순명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땅을 보러 다녔는데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땅이 3,200평이 나왔어요. 네.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른 신부님한테 최고 선배 신부님한테 가서 나 성당 분가해야 되는데 돈 좀 꿔줘라. 그랬더니 이분이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분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그분 꿈을 꿨어요, 제가. 예, 참 고마운 분이죠. 돈을 꿔주시겠다고. 그래서 돈을 꿔갖고 3,200평이 되는 성당터를 샀어요. 3,200평이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하나가
2,000평이에요. 본당의 회장님들이 젊은 신부가 겁도 없이 그렇게 큰 땅을 샀다고. 그거 성당 질 수 없다고. 예, 막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잠도 안 재우고 예,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느냐고. 저는 정말로 잠도 못 자고 이거 정말로 성당을 못 지면 어떻게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등기를 다 끝내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성당 터가 16만 원 주고 샀는데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800평을 팔아서 돈을 갚고 그리고도 땅이 2,400평이 남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성당을 분가해주고 또 성당 지을 수 있는 돈까지 다 제가 2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20년이 흘렀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20년 만에. 근데 성당 터가 무슨 초등학교보다 크니까 거기다가 주차장도 걱정하지 않고 또 뭐 너무 공원같이 꾸며놔갖고 아파트 사람들도 와서 다 쉬고 교우들이 이제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후임자고 지금 그 성당에 다니는 교우들이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성당터 산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 살 때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해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정말로 한번 그거 아파트 하나 사보려고 그 고생을 해갖고 그 아파트 딱 샀을 때 기분 어때요? 근데 그거 고생한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잘해줘야 돼? 내가 잘해줘야 돼요. 저는 경기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지날 때 그 우뚝 솟아있는 성당을 보면서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창현아, 너 정말로 기특하다. 너 정말 20년 전에 네가 그렇게 넓은 터를 마련해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니까 너 기특하다. 저는 저 자신을 잘 껴안아줘요. 그래서 작년 12월 6일 날 제가 이선희 콘서트를 갔어요. 제가 이선희 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평창에서는 서울 오나 대전 오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전에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큰 체육관에서 하는데 중간에 표를 끊었는데도 표값이 얼마냐면 15만 원이야. 근데 누구 돈으로 끊었을 것 같아요? 내 돈으로 끊었어. 나는 남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저한테 잘 해줍니다. 제가 그 BBC라는 프로그램,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내용이 뭐냐면은 백만장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빈민가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근데 무료 급식소에 가갖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 빈민가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고 이 백만장자가 그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그 담당자한테 이 편지 봉투를 2개를 줘요. 첫 번째는 1년 동안 무료 급식할 수 있는 돈을 줘요. 두 번째 봉투가 첫 번째 봉투 받았을 때는 이 무료 봉사자가 막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두 번째 봉투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두 번째 봉투는 뭐였느냐 하면 이 사람 3개월 동안 여행 갈 수 있는 호텔, 비행기 표 이것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가 당신 보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이 사람들 먹을 거 해준다고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휴가 한 번 안 갔는데 이제 본인한테도 잘해줘라. 그래갖고 그 본인 3개월 휴가비를 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가족 위해서 주위 사람들 위해서 희생은 하지만 정작 자기한테는 한 번도 휴가를 보내준 적이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봉투 하나 주면서 여보, 당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 많이 썼으니까 3개월 동안 당신 휴가 갔다 와. 봉투 딱 주면 여러분 울 것 같아 안 울 것 같아요? 펑펑 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외로운 게 있어요. 또 나를 몰라줄 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우리 평창 생태마을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 목요일이 하루, 금, 토, 일이 2박 3일 교육을 실시를 해요. 한 번에 200명씩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부가 밥 6개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럭셔리해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6끼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잠비아에서 오는 커피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향이 참 좋아요. 그 커피를 뽑아서 우리는 평창강이 내려다보여요. 거기에 데크에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부가 그런 여유를 언제 부려봐요. 근데 2박 3일 이틀 밤 자고 제 강의 듣고 두부 만들어 먹고 찰떡 만들어 먹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이틀 밤 자고 밥 6개 먹는데 굉장히 싸죠? 그런데 우리 집에 대개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 나이를 보면 60대들이에요. 그러면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웠다면은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 250만 원이래요.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이혼한 부부들 그거 계산을 해갖고 얼마만큼 주라고 250만 원이야. 그러니까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신 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수 있어요. 9억. 여러분들 9억 원어치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9억 원어치 일을 하고 나 2박 3일 좀 쉬어보겠다고 그 8만 원인데 교육비가 이거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비 500만 원, 1000만 원, 대학 졸업할 때까지 4억 든다고 그러거든요. 또 결혼할 때 막 1억, 2억씩 막 쓰면서 정작 자기한테는 8만 원도 못 쓰는 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은 못 써요. 그러면서 남편이 몰라준다고, 자식이 몰라준다고 눈물 찍, 콧물 찍.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청승이라고 그래요. 청승 뜨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8만 원 쏘세요. 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시면 돼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하고 가끔 유럽 여행, 성지순례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이제 파리를 가면은 인천공항에 딱 그 할머니들 나오는 거 보면 볼만해요. 선글라스 그냥 막 끼고 돈을 얼마나 그냥 하는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돈주머니 차고 정말로 멋있게 나와요. 뭐 비행기 타고 뭐 행복하게 가죠. 근데 딱 파리에 내리면은 현지 가이드가 버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버스에 올라타면은 가이드가 그래요. 내일은 루브르 박물관 갈 것이고 에펠탑을 갈 것이고 그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설레. 예. 그리고 아침 식사는 호텔 식당에서 와서 하시면 된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마지막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팁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행 가방 내릴 때 호텔 방까지 옮겨주는 포터한테 1달러 주시고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 1달러 침대에 내려놓으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이 할머니들 머리가 복잡해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보면은 막 호텔에 도착해갖고 막 내릴 때 포터들이 막 짐을 날르려고 오면은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갖고 올라갈 거라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1달러가 아까웠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다가 내일 떠날 거면은
놓지도 않고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그럼 이 여행 갈 때 보통 400만 원 정도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평생 한 번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2달러면은 10일이면 2만 원이에요. 400만 원 들여갖고 그 2만 원 기분 좋게 쓰면은 좋은데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야. 1달러를 줄까 말까. 내가 들고 갈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뽐나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멋있게 쓸 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인생 굽이굽이 살아왔는데 자기한테 한번 휴가 보낼 때 그 1달러 기분 좋게 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00만 원을 내고 여행을 가도 편안하지 않는 여행을 하는 거죠. 멋있는 여행을 못 하는 거죠. 저는 3년 전에 한 잠비아를 다닌 지 5년 정도 되는데 3년 전에 잠비아를 갔을 때 정글에 들어갔는데 수녀님들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더라고. 폐허처럼. 그래서 내가 수녀님들한테 이거 지라고 내가 인쇄 좀 책 팔은 돈이 많다고. 제가 한 책을 팔았는데 25번 25세까지 한 책이 있더라고요. 통장에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에 걸쳐서 집을 다 져줬어요. 대학을. 근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잠비아를 따라갔어요. 근데 뭐 한국에 있을 땐 그 느낌이 없었는데 잠비아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 서 있거든. 근데 그거 다 내 돈으로 줬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나를 혼을 내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다 써버리면은 신부님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냐고. 지금이야 이렇게 강의도 많이 요청하고 책 원고비도 나오고 뭐 인쇄도 나오고 그러는데 늙으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그때 돈 필요한데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70에 은퇴를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년 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는 싫어요. 지금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나중에 안 하면 되지.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아끼다가 써보지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아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병 들어서 누워있는 분들 많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도 지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하려면 언제 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나중에는 행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의미 있는 일하고 지금 신나는 일하면 나중에는 뭐라도 하느냐면 자신의 존재감이 충만해요. 나는 그때 그런 멋진 일을 했었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은 나중에 나 인생 헛살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지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쓸 수 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평창에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신부님, 저 시집 와서 시동생 업어 키웠어요. 학비 다 대주고 결혼해주고 살림 다 내줬어요. 내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이 집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내가 70이 돼갖고 암이 걸렸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다 해줬는데 고마워하는 동생, 친척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생하고 희생한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어본 적도 없고 한 번 여행 다녀본 적도 없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마지막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았는데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70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 성적표를 받았는데 자식도 남편도 다 자기를 몰라보더래요. 그러니까 성적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똑바로 서야지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강의 나올 때나 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지만은 보통 한 500명, 1000명한테 강의할 때 참 많아요. 그럼 꼭 거울을 확인을 해요. 머리는 잘 됐는지, 이 새 집은 안 졌는지, 또 이에 고춧가루는 꼈는지 꼭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이거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면은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눈은 내 바지에 와 있고 머리는 딴 데가 있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제가 한 번은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는데 2년 만에 제가 강의를 가게 됐어요. 보통 제가 강의가 1년이 차고 보통 2년, 올해도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내년 이제 강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만에 제가 이제 그 기관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딱 갔는데 나를 마중 나오신 분이 딱 내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린 거를. 왜 한눈에 알아봤느냐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여기다 분을 얼마나 발랐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진하게 발랐어요. 루즈도 굉장히 진하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이 선을 잘못 그려갖고 여기 살짝 올라왔어. 내가 2시 강의였는데 30분 전에 도착해서 커피를 같이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한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말할 때마다 이게 보이는 거야. 말할 때마다. 그분이 화장을 다 하고 나올 때 거울을 한 번만 봤다면, 자기 자신을 한 번만 점검했다면 나한테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을 텐데. 실수죠.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 앞에 나서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으면 고치고 나가야죠. 그런데 더 슬픈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 얼굴에 지금 루즈가 선이 벗어났으니까 화장실 가서 한 번만 고치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분은 그날 굉장히 기관장들 초청 강의였어요. 그 하루 종일 그 기관장들 앞에서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없다면 남이라도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를 점검해 줄 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제 멘토가 3명이 있어요. 물론 뭐 또 여러분들도 있지만은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멘토가 3분 있어요. 셋 다 신부님이죠, 물론. 첫 번째 신부님은 나보다 3살 많은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참 신앙적이에요. 지금도 안산 생명센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월호에서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이 249명이 죽었죠? 근데 저도 그분 만나러 가서 한 건데 그 249명 가족 중에 너무 괴로워서 7명이 자살을 했어요. 7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위로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거기 그 속에 지금 안산에 가서 와동에서 지금 그분들 상담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위로도 이렇게 그 미술 치료를 이렇게 해보니까 1년 만에 색깔이 보이더래요. 1년 동안
온 세상이 회색이었대요. 그분들은. 근데 조금씩 그 위로하시는 그 신부님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말 듣는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우리 사제관에 평창에 오시더니 제가 이제 안방에서 주무시게 했죠. 우리 손님이니까. 안방에서 주무시게 했더니 내 옷장을 딱 열어보더니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닌다고 양복이 많아요. 한 12벌 정도 돼요. 양복이. 딱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 신부,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가난한 거에 당신이 내가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저를 혼을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강의는 둘째고 옷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냥 4벌씩 해갖고 12벌이나 입고 다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혼나고 난 다음에 그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내 몸에 맞는 사람 찾아서 나눠주느냐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성당에 한번 가게 됐어요. 역시 그분도 나 강의 다니니까 안방에서 자라고 안방을 내주시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나도 딱 옷장을 열어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딱 2벌 걸려있더라고, 양복이.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혼이 나는 거죠. 혼이 나는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우리 이제 저 이렇게 후원하는 분이 신부님, 우리는 지금도 눈이 와요. 예, 요즘도 눈이 와요. 제가 이렇게 강의 나갈 때 보면은 치악산 나올 때 막 눈이 펑펑, 3월 달인데도 눈이 펑펑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 후원하는 분이 신부님 추우니까 겨울 잠바 하나, 오리털 뭐 거위털 이런 거, 그런 거 선물하겠다고 잠바를 하나 선물하더라고요. 근데 밤에 받았는데 신부님 그거 보증서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수리할 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보증서를 딱 봤는데 가격표가 적혀 있는데 165만 원짜리 잠바더라고요. 어쩐지 입는데 몸에 딱 붙더라고. 근데 내가 그 옷을 입어보고 갈등을 했어요. 어떤 갈등을 했느냐 하면은 야, 내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행복을 강의하는 신부인데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평범한 분들한테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라고 말할 힘이 생길까? 힘이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우리 베드로 신부님이 내가 그 옷을 입고 다닌 걸 알면 당장에 쫓아와서 혼을 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네가 165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은 네가 제정신이냐? 그래서 아주 다음 날 그분한테 갖다 줬어요.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줘라. 그리고 내가 한번 이제 목욕을 좋아해갖고 온천 한번 갔는데 그 밑에 이렇게 오리털 옷들 세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보니까 8만 원짜리 옷도 많더라. 그랬더니 8만 원짜리 이 오리털 그 카탈로그를 3개를 보냈더라고요. 회색, 청색, 까만색. 신부님 어느 걸로 사드릴까요? 그러길래 내가 그건 3개 다 사줘 보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입고 있는데 춥지도 않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님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혼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멘토 꼭 필요합니다. 또 한 분은 그분은 아주 예술적인 신부님이고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림 전시회를 해서 잠비아에 고아원 아이들 돕겠다고 지금 열심히 그림 그리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부들도 정신병에 든다는 거예요. 신부들도.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 성직자가 왜 정신병에 들어? 근데 그분 지론은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든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 보고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는 그런 혼자 이렇게 힘들게 남들 지도한다고 나서는 사람들 치료해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림 그리고 음식 만들어 줘가면서 그분하고 만나면은 한 분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한 분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만나면은 날밤 새는지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좋은 멘토죠. 세 번째 멘토는 나보다 7살 많은 형님인데 이분은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님이에요. 예. 만나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내면은 유익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분은. 근데 문제는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냥 하루 종일 있는데 1분밖에 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휴가를 갈 때도 항상 이분하고 다녀요. 근데 이 형님은 그야말로 내가 음식을 먹다가 입에 김이 묻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떼어줘요. 유명한 신부님이 이렇게 김 묻히고 다니면 되느냐고. 한 번은 너무 제가 놀랐어요. 이게 좀 감기가 들어서 코를 풀었는데 여기 코딱지가 묻었는데 정말로 손을 내서 코딱지를 떼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멘토죠. 나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고춧가루가 꼈어. 굉장히 중요한 분이랑 식사하는데. 근데 손을 내밀어서 떼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멘토, 철학적인 멘토, 삶의 멘토, 이 멘토를 이렇게 모시고 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멘토가 한 명도 없다면, 내 삶을 가지고 의논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적어도 멘토 3명은 있어야 돼요. 오늘 정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들 가서 얘기하셔요. 나는 당신을 내 멘토로 삼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는데요. 유심히 보고 유심히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말 안 해. 그럼 그쪽에서도 생전 지적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되면은 저를 좀 지적해 주세요 라는 멘토 3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수신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왜 그 유명한 철학가가, 그 유명한 성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혼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고 출세, 돈에, 명예에 눈이 멀어갖고 앞으로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 감옥에 가 있는 분들 대부분이 온 세상 얻은 분들 아니에요?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호령하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죠? 그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 들여다보는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 누구나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물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신부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희망, 기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린다면은 나는 나답지 못한 거죠. 소방관은 나는 누구인가 물어볼 때 불이 났을 때 불 속에 들어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방관이 빨리 들어가 그런데 나 무서워 나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아니에요? 소방관 아니에요. 뛰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소방관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야. 그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나는 누구인가 물을 때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공부 가르치는 사람? 요거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은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유럽 선진 교육국은 학교에 와갖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적 내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아이가 학교에 와서 행복하게 지내다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애들이에요. 행복한 애들은 커서 행복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등수에 공부에 학원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 커서도 불행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자들이 공부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온 국민이 그게 다 박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공부해야지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돼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 잘하면은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교수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교수님들은. 근데 우리 2대 사태를 보면은 총장, 학장, 교수님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돼갖고 학교 나오지도 않는 아이한테 성적을 줬어요. 그거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주부야. 나는 엄마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는 사람이죠. 근데 엄마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지 않고 애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지금 선생님하고 하는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나의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묻고 있느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14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천주교 세례를.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난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줄반장도.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내가 막내였는데 내가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았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신경질 나면 막 숟가락 던지고 막 그랬어요, 젓가락 던지고. 어떨 때 신경질 날 때 밥그릇도 던지고 그랬어요. 밥그릇 던지면은 그 밥알이 온 방 안에 퍼지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다 쓸어 모아. 그리고 밥그릇에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저를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팼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근데 제가 딱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제 앞에 어마어마한 거울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야. 너무 계산적인 거야. 너무너무 신경질적인 거야. 예수님은 나 앉아 손 만져서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사시고 그것도 모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는데 나는 남의 죄 짊어질 생각 자체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변하더라고요. 내 거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거울이 뭔 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야말로 공자님 말씀대로 지우학한 거죠. 사제가 되기로 뜻을 세운 거죠. 공부를 하기로. 고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사제가 되기에 합당한가? 제일 고뇌했던 게 뭐냐면 혼자 사는 거, 여자 없이 사는 거, 독신으로 사는 거.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성격은 못됐지만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내가 도라모통 같은 색시 얻어서 효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 봐둔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되면 집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딱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등상도 못하고 반장, 부반장도 못하는 애들이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 내가 딱 그런 애였어요.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서양 철학을 배우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를 배우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무식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 공부 하나 하지 않고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공부해야 돼요. 공자님은 뭐라 그래요? 배우고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자님은 마지막까지, 공자님 한 번도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 된 이유는 끝까지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껴안는 첫째 방법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교에. 서울 법대, 서울 공대, 서울 사대, 우리 그때 경기도 전체 수석에 뭐 정말로 잘난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인정하면은 시기, 모함, 질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마음의 평화. 시기, 질투, 모함을 안 하니까 평화롭잖아요. 또 하나는 자유롭더라고요. 남을 인정한다는 건 곧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생긴 그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3개밖에 없는데 10개 흉내 내려고 그러면 7개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3개치만 가지고 살아요. 아니, 못 받은 거를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듬기도 사실은 세상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30살에 내가 이립을 했어요. 신부님이 됐어, 30살에. 근데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나이는 30대예요. 이때처럼 내가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막 강의하는데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때는 원칙 철저하게 따졌었죠. 막 핸드폰이 울리면은 무식하게 남들 방해되게 핸드폰도 안 꺼놨다고. 응. 그리고 내가 미사 때 막 거양성체라고 예수님 들어올리는 예식이 있어요. 그때 막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그럼 딱 내려놓고 한바탕 해요. 일주일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도 안 꺼놨다고.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님이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 핸드폰인데 왜 당신이 오냐? 남편이 발이 없냐? 입이 없냐? 남편이 와서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이걸 진동을 해놨는데 풀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신부님 미사 방해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에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또 우리 지금 지난번 부관장 신부님 얘기는 자기도 핸드폰 울리면은 신경질 안 부린대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미사 참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신학생 때 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예수님 몸을 딱 들어 올리는데 아버지 핸드폰 소리가 있대요. 딱 올리는데 뱀이다 이게 딱 나오더래. 아버지 핸드폰. 내 아버지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신경질을 부리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그리고 내 나이 돼 보니까 내 바지에서 핸드폰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도 몰라요. 할머니들 핸드폰 못 꺼놨다고 신경질 부릴 게 아니더라고. 근데 30대 때는 그게 안 됐어요. 30대 때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레지던트들 깐깐해요, 안 깐깐해요? 깐깐해죠? 교수님들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나 신부 때 딱 레지던트 신부였어요. 그리고 30대 때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사람을 골라 만난 거예요. 지금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환경운동한다고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막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신부님 도와드릴게요. 이 땅 팔리면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은 가장 그 사람한테 그냥 잘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30대 때는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40대 돼 보니까 신부들의 진정한 협조자는 평범한 할머니들이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줌마들이지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보니까. 근데 30대 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열정만 가득한 나이가 내 나이가 30대였어요. 근데 40이 됐어요. 40이면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불혹의 나이야. 불혹이라는 건 뭐냐면 유혹받는 게 없는 나이야. 그리고 의심받는 게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40이 되면서 정말로 좀 욕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번 청문회 가고 감옥에 가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왜 거기 가 있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저는 청국장 가루를 평창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세금을 내요. 세금을. 제가 작년에도 세금을 2억 1천만 원을 냈어요. 많이 내죠.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카드로도 많이 사지만은 현금으로 많이 사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나한테 아주 좋은 걸 알려주더라고요. 신부님, 이거 현금은 세무서에서 추적할 수가 없다고. 이거 신고하지 않으면은 1억을 줄일 수 있다고. 잠깐 나도 흔들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머리에는 3가지 지능지수가 있다. 하나는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3번째는 JQ가 있는데 이거는 잔대가리 지수다. 근데 내가 세금 내는 것도 자선하는 거다. 내가 세금 잘 내야지 그 세금 갖고 기초연금도 나눠주고 어려운 복지시설도 하는 거지. 내가 그걸 껴먹는다고 나 그렇게 복잡하게 살기 싫다.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신고해라. 그래서 우리는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신고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혹에 대한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혼자 사제관에서 앉아서 뉴스를 보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 떼어먹는다고 분식 회계하고 막 이래다 걸려갖고 막 감옥에 갈 때 보면 또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타고 막 들어갈 때 보면은 제가 참 편안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고 살지.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번다고. 그래서 40에 불혹의 나이라는 거는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않고 의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40에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에 5개 팀이 있어요. 사무실, 주방, 그다음에 청국, 농장, 관리팀. 직원이 40명인데 다 이뻐. 보면 사무실 가면 사무실 이쁘고 주방 가면 주방 이쁘고 농장 가면 농장 예뻐요. 그러니까 생태마을 돌아다니는 게 즐거워. 다 이쁘니까. 근데 문제는 미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다 들어요. 네모난 사람 있고 세모난 사람 있고 동그란 사람 있고 별난 사람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궁합이 있더라고요. 나도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궁합이 있어. 사람은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우리 수원교회 제일 무서운 신부님하고 제일 친했어요. 다른 신부들은 근처도 안 갔는데 나는 그분하고 지내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오늘도 정말 그분 꿈을 꿀 정도로 참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분하고 나하고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합 안 맞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돼? 궁합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돼. 그것만 해도 인생이 행복해요. 근데 꼭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궁합 안 맞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그냥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시지 마세요. 그래서 40 정도 되면은 사람도 선택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됐어요. 지천명의 나이예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예요. 하늘의 뜻을. 근데 30대 때는 내가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이 안 되면 막 신경질이 났어. 근데 50이 돼서는 하늘의 뜻을 아니까 아, 내가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다. 쉽게 포기를 했어요. 30대 때는 포기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49가지는 세상살이에 관심이 많다면
50부터는 삼라 만상 우주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세상 우주 질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50이 넘었는데도 세상살이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머리가 번뇌, 탈 번자야, 뇌가 탄다면은 그거는 이제 나이를 잘못 먹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잠비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요즘 참 행복해요. 잠비아 일을 하면서 거기에 뭐 빈민가 학교도 줘주고 또 간호대학도 줘주고 신학교도 줘주는데 3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대학 짓는데 총 5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2억을 내놓고 3억은 평화방송 강의 때 얘기했어요. 1,000만 원씩 30명만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줘줄 수 있을 것 같다고 2월에 얘기했는데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얼마가 들어왔냐 그러니까 2억 8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내가 2억 내놨으면 당신은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당신 일하는데 당신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날 밤에 할머니 한 분 전화했어요. 신앙도 다른 분이. 신부님 기도 중에 신부님 돈 필요할 것 같아서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놀라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바로 대답이 나오니까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은 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막 일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은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리고 내가 급한 게 아니라 누가 급해? 하느님이 급하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 마음이 참 저를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60이면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이순해야 되는 나이예요. 이순이라는 건 뭐냐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야. 또 이순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게 없어야 돼. 다 알아들어야 돼. 근데 60대 신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네. 나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은 이거 60 잘못된 거죠. 제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커피숍을 하는 친구인데 1시에 60 넘은 아줌마들이 10명이 들어오더래요. 뭐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하니까 야, 한 5, 6만 원 벌겠구나. 근데 딱 앉더니 아줌마 한 분이 딱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가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갖고 커피를 3잔만 시키겠다고. 네. 3잔을 시켜갖고 막 수다를 떨면서 커피를 마시더래요. 근데 한 30분, 40분 있더니 리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리필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귀양 리필 해준 거 우리 좀 나눠 마시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서 60 먹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왔고 1시부터 3시까지 상 3개를 차지하고 3잔을 시켜 먹고 막 나갈 때 깔깔거리고 웃고 나가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가게세도 내야 되고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아줌마들이 10명이 들어와갖고 3잔만 시켜 먹고 나가니까. 아니 그렇게 돈이 없으면 스틱커피 있잖아요. 하나에 150원이에요. 그거 스틱커피 하나 사서 그거 바로 앞이 공원이거든요. 거기서 보온병 갖고 와서 먹으면 되지. 남의 매장에 와갖고 사업장에 와갖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저는 내가 이렇게 60대를 만나보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정말로 따뜻하게 도와줄 줄도 알고 이런 나이가 돼야 되는데 아주 이기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껴안는 것과 이기적인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신한테 넉넉한 사람은 남한테도 넉넉하거든요. 70이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 하면은 종심소욕 불류구의 나이야. 내 마음 가는 대로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천주교식으로 말한다면 70 먹은 할머니가 하는 행동은 그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보면 막 잔치집에 가보면은 막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 집이 음식이 남거나 말거나 싸가는 분들 참 많아요. 점점 이기적으로 되는 거죠. 제가 왜 60이 돼갖고 자기 자신을 수신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60 되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60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60 되신 분들이 수신 안 된 분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60년을 더 살면은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신분들이 수신된 분들이 살면은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수신 안 된 분들이 살면은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0 종심소욕 불르고 내가 하는 게 곧 어긋남이 없어야 돼, 법도에. 근데 공자님이 73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 천지가 80 넘게 사는데 지금 방송 보는 분들 80 넘은 분들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80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70까지만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 80 넘은 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생생지심의 나이야. 생명,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80 넘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입만 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지겨워. 세상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잘못 산 거죠. 80까지 살았다면 그 사고, 병 없이 그 나이까지 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7년 전에 위암 수술하고 이 봄만 되면은 하느님 이 아름다운 벚꽃을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80까지 살았다면 복된 분들이에요. 그럼 입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 참 이 나이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살서부터 80까지 공자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 15도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겠다고 뜻도 안 세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공부 안 하고 딱 보면 알아,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또 30에 자기가 실수하는지도 모르고 열정만 내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40에 부러우기 못된 분들이 있어. 끝까지 욕심 피는 분들. 50이 되면 세상살이 이제 접어들고 우주 만물 지천명해야 되는 나이예요. 60만 되면은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않는 나이. 그런 도가 정말로 점점 신선으로 되는 나이 값을 하는 나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70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신을 껴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웃어요. 제발 웃으세요. 웃으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강의를 갈 때 대개 신부님들이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우들이 막 나한테 신부님 막 이러고 좋아하고 그러고 자기가 소외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는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 딱 얼굴이 굳어 있어요. 공항에. 근데 3분만 지나고 나면 그분 얼굴이 다 펴요.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오기 전에 막 신부님 욕했는데 저 신부님 얼굴이 펴졌어요. 어떻게 3분 만에 얼굴이 펴졌어요? 저는 그분 눈만 봐요. 공항에서 그분 눈만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3분 동안. 그럼 이분은 변해요. 아무리 처음 만나는 사람도 3분이면 다 변해요. 어떨 때? 웃을 때. 자기 자신을 껴안는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운동하세요.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하고 아까도 병원에서 아주 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방법은 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벤트를 좀 해주세요. 자기한테. 너 60년 동안 애썼으니까 이번에 봄에 경주 거기 온천도 좋으니까 2박 3일 내가 너한테 휴가 보내줄게. 딱 본인이 끊어. 휴가 딱 해갖고 본인이 갔다 오세요. 조금 더 쓰려면은 너 이번에 유럽 여행 산토리니 갔다 와. 끊어줘. 본인이 갔다 와. 남편하고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죽을 때까지 호강 한번 못하고 죽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어려운 이웃한테 잘해주세요. 어려운 이웃한테 잘해줄 때 뭐가 올라가냐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저한테 아프리카 도와주라고 200억을 봉헌한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82 전까지 재산을 600억을 날렸대요. 재판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200억을 봉헌하고 나서 자기 인생에는 언제 행복하기 시작했느냐면 80부터 행복하기 시작했대. 200억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느냐면 수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이 세상 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굽이굽이. 그러니까 자기를 꼭 껴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어떤 부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결국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좀 더 희생을 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만 추구한다면 네. 이기적인 사회가 되지 네. 않을까요? 네, 이제 이게 그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질문을 지금 하셨어요. 과연 그 신앙인의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육아적인 윤리 문제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집에 마지막 단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의 똑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신부님, 내가 헛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 그 사람들도 건강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공짜로 받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죠. 자기는 온 목숨을 다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완전하게 서야 돼. 내가 완전하게 쓴 사람이 남을 잘해줄 때 그게 건강하지 나중에 후회와 회한이 되기 싫으면은 자기한테 잘해줘야 돼요. 사실 인생이 후회 없이 산다는 게 참 어려운데 신부님은 혹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항상 제가 후회하는 게 이놈의 입. 왜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1년에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아주 봉사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하고 밥을 먹는데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는 요즘 판사들 정말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그래도 요즘 판사들 정당 아주 남 눈치 안 보고 아주 소신껏 재판하는 사람들 많다고,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판사인데 소심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판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놈의 입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제일 후회될 때가 많아요. 황창현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정 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 뒤척임 없는 편안함 나이트 세라피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 출판사 푸르넥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감성 인테리어의 시작 예림 도어샤시에서 백화점 상품권,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생생토크 당신의 선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